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내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매년 5월달 마지막 월요일에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날로 국가의 공식 공휴일이 됩니다. 본래 메모리얼 데이가 처음부터 그 이름 그대로 메모리얼 데이라고 불려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의 무덤을 예쁘게 장식해 준다는 의미에서 데코레이션 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 데코레이션 데이는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전사했던 남군과 북군의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5월 30일로 정해져서 한동안 오랫동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데코레이션 데이가 메모리얼 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메모리얼 데이는 남북 전쟁 때 전사자들 뿐만 아니라 보다 확대되어서 어떤 전쟁이든 어떤 전투였든 간에 조국인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모든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짜 또한 5월 30일에서 5월의 마지막 월요일로 바뀌어져서 오늘날까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간혹 미국에 사시는 이민자들이 메모리얼 데이와 베테랑스 데이에 대해서 약간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십니다. 메모리얼 데이와 베테랑스 데이는 두 개가 다른 날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면 베테랑스 데이는 어떤 날이냐면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이 베테랑스 데이는 국가 공휴일까지는 아니지만 매년 11월 11일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처럼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현충일이라는 날이 있어서 매년 6월 6일마다 국가 공식 공휴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메모리얼 데이나 또는 현충일은 다른 어떤 국가 공휴일보다도 국민들에게는 좀 무겁고 좀 숭고한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은 대개가 인생 살 만큼 다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젊음의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참혹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더욱 숭고한 날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실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모릅니다. 군인이 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중에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반면에 사람들과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학창 시절에 모범생들도 있었을 테고 또 그 중에는 그리 모범생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테고 불교 신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슬림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백인들이 있었을 테고 동양인들이 있었을 테고 히스패닉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인디안 출신 등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메모리얼 데이 이때는 단 한 가지 공통점만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이들은 살아가는 조국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인생 이전엔 어땠든 간에 이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이 사람들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순간만큼은 분명히 큰 희생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희생한 사람들을 보면 이들도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 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도 자기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나라의 정치인들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혀 완벽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들도 전혀 완벽하지 않고 국민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참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안정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1년에 한 번쯤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결코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겁게 통성기도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함께 모여서 같은 어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간에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통성 기도 때마다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어떤 그 감동과 열정으로 그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기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기 연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실 이런 것 가지고도 기독교인이시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문제도 아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성도들이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항상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이 잘 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데 사업이나 가정이나 학업이나 연애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현명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복음 사역이 있습니다. 천국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 복음 사역과 천국 소명은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나라부터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자기 공동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 주말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애국자들 기억하며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런 날을 통해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애국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 한 가지 일반적인 아주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 교회들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 보면 많은 교회들 안에 뭘 볼 수 있냐, 교회 안에, 그것도 예배당 안에 성조기를 비치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들은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 국가에 대한 서양문을 읊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여름 성경학교 모든 교재와 프로그램을 만든 곳에서 거기다 뭘 껴놓냐면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함께 미국에 대한 어떤 충성 선언문을 함께 껴놓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교회마다 그걸 그대로 채택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충성 선언문까지 하고 안 하냐는 개인적인 개교에 달려 있지만 하여튼 그만큼 미국 교회들, 미국 교단들은 미국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이런 어떤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라든가 7월 4일 독립기념일 있는 주일에는 대개 거의 모든 미국 교회들은요, 나라 사랑에 대한 또는 애국에 대한 주제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미국의 애국가뿐만 아니라 제2의 애국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이런 노래를 온 성도들이 함께 애창하는 모습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기간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였어요. 근데 메모리얼 데이에 맞춰서 기독교인 군성 장성들을, 별들을, 장군들을 그 교회가 초청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인지 누군지 하여튼 유명한 정치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정치인으로 하여금 나와서 예배 대표 기도를 하게 했던 모습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미국 교회들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선전에 현혹되어서 나치 정부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히틀러의 정치적 야망에 속아서 이용당했던 아주 뼈아프고 마음이 쓰라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교회들까지도 히틀러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이루는 데 이용이 되었습니다.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리고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행여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고 나치 정부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본 회퍼 같은 이런 목회자들은 사형대의 이슬로 처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독일 교회들은 좀처럼 교회 안에다가 자신들의 국기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일 교회들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미국 시민들보다 애국심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정부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 독일 교회들이 국기를 두는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 두는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들도 나라를 사랑하지만, 이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과거를 통해서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극단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혈통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가 최고다. 자기 나라의 역사나 국민성이 최고이고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다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언제나 맞다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고 그리고 국수주의입니다. 한때 히틀러와 나치 정부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가장 순수한 혈통이고 최고라는 잘못된 의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도록 만들었던 어떤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지도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오래됐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독일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침 옆에 독일 어떤 할머니께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독일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버스 창밖 도시의 풍경을 내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나치 정권일 때 독일을 사로잡고 있던 악마가 이곳을 떠난 것을 보니 참 기쁘고 다행이다. 이런 말을 제 지도 교수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역사적인 반성과 성찰 속에서 새로운 독일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큰 오류를 독일 교회들도 똑같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이라는 것과 국수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들은 국기를 교회에 두는 것을 삼가고 다른 민족, 행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그들을 마치 똑같은 동족처럼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애국심과 국수주의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심과 국수주의는 다릅니다. 애국심은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나라가 잘 되고 부흥했으면 하는 열망이 있는 마음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필요할 때 국가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국가가 위태로울 때는 스스로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애국심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애국심은 무비평적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만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애국심이 아닙니다. 뭐든지 정부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성하는 것이 애국심이 아닙니다. 애국심은 내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낫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국심이 아닙니다. 내 나라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신념도 이것은 애국심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국수주의입니다. 국수주의도 일종의 애국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참된 애국심은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국수주의는 나를 잘못되게 만듭니다. 국수주의가 있는 곳은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있고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되 그러나 국수주의가 아닌 건강하고 바른 애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또는 다른 이민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와 같은 사람들, 다른 이민자들이 다소 혼동스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간혹 월드컵 경기 때나 올림픽 때 한국 사람들이 같은 한 자리에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재밌는 현상이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 부류는 한국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침을 튀겨가면서 응원합니다. 근데 다른 그룹은 미국을 응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0중 8구 이민 1세대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로 한국 문화가 내 문화, 한국말이 내 말이다 라고 여겨지는,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미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모가 한국 사람이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경기를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한국말도 잘 못하는 자녀들은 영어로 미국을 응원합니다. 멀리서 보면 같은 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만히 보면 서로 응원하는 국가가 달라요. 근데 어느 한쪽을 응원을 못하고 살짝 당혹스러워하면서 한국을 응원하는 건지 미국을 응원하는 건지 헷갈린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냐? 1.5세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응원하기도 좀 그렇고 미국 응원하기도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마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경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2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이 가끔 저에게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살짝 머뭇거립니다. 살짝 좀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한국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태어난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고향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는 2세가 아니에요. 전혀 2세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 한국 정서를 많이 공유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제가 한국에서 자랐지만 미국에서도 꽤 오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꽤 오래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산 기간이 지금은 상당히 오래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래되었어요. 그러니 제가 비록 한국인의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이민 1세라고 말하기에도 굉장히 어정쩡하고, 그렇다고 2세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5세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1.5세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최소한 고등학교를 나와야 1.5세라고 보통 그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1.5세도 아닙니다. 저야말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면 대한민국이 저희 조상들의 조국이기 때문에요. 저희 부모님의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조국은 저의 조국입니다. 사실 제가 외모상으로, 여러분께서 익숙해지셔서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혹시 혼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제가 설교하러 가게 되면 꼭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혼혈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꼭 듣습니다. 외모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양쪽 다 분명히 한국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한국인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태어난 곳인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들도 있고 미국 영주권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두 부류 모두가 미국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 하면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말도 같습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권리는 누리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있지만 권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권리만 누리는 사람은 좋은 가족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가 있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권이 됐든 영주권이 됐든 아니면 비자를 가지고 있든 어쨌든 이 사회를 이루는 한 사람의 구성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리,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인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되는 겁니다. 미국이 잘 돼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잘 된다고 한다면 고국인 대한민국에도 큰 유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이민 1세대 또는 2세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근데 이민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세대 분들이 또는 2세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미국에 왔으니 미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에 왔으니 미국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릅니다. 그 의미에 따라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사람들처럼 햄버거를 먹어야 미국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식의 사고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생활하는 것들이 미국 사람처럼 돼야 미국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이게 미국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준이 뭐냐면 미국 전체를 대변하는 문화가 아니라 미국의 백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문화는 사실 우리는 백인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백인 문화가 미국의 문화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한 문화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서로 다른 국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도 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함께 서로 섞이고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것이 미국의 문화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완벽한 영어를 사용해야 미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 자체가 사실 미국의 나라 말이 아니에요. 미국이 사용하는 나라 말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이 영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백인 문화에 동화되어야 미국 사람이 됐다라는 건데,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백인 문화는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백인 문화를 미국의 문화로 이해하고 백인 문화를 무작정 따르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인종적인 사대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이민 온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백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을 사랑하면서도 미국을 존중하면서 자기들의 문화와 풍습으로 미국에 좋은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람은 좋은 미국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사랑합니다. 미국에 왔으니 이제 김치를 먹지 말고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좋은 미국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를 모르는 이곳 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김치를 선보이는 것이 저는 미국 사회에 공헌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은 다문화 국가입니다. 다인종 국가입니다. 근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백인 문화만을 추종하고 다인종에 대한 이해 없이 한 인종만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미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민 온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추구해야 되는 삶은 앵글로색슨 아메리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될 때 우리는 이 미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미국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다른 이민자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혈통적 문화적 유산으로 미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의 좋은 것들을 선보이고 선사할 때, 그때 미국은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햄버거만 먹고 스테이크만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 뷔페 갈 수가 없어져요. 하지만 중국 음식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 미국 사회,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공헌을 했습니까? 여러분 수시가 없는 미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식당 어딜 가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 고민이 덜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옵션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사실 일본의 음식 문화가 들어와서 미국의 음식 문화는 더욱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비가 있고 잡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의 음식 문화가 더욱더 분명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이민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사실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은 남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의 사람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민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자기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재 나라에 대해서 신경 끄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름 자기 자리에서 그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들 사이에 껴서 고위 관직에 올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왕, 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인정되는 한 그들은 그들이 살던 국가의 바른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비가 되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기가 살던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본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왕과 많은 사람들의 총애와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다른 민족이라고, 우리가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벽을 쌓을 것은 아닙니다. 그 벽은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뭔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오래 우리가 공헌하고 기여할 때 우리가 왔던 한국의 위상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민자들 자신이 사는 곳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본래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섬기면서 하루에 3번씩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민자 교회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기도가 2배로 길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미국에 평생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들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2배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자기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공동체에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나라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를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중요한 책임이요 의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